제일 먼저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져서 제가 선생님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한두 명 이렇게 나오셔서 선생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또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서 배워오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면 제가 빳빳한 종이로 큐티 6가지 키골이라고 하는 제가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키골이 그림이 딱 있는 거 다 있죠? 예, 거기에다가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나오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큐티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의할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답을 적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짧게 강의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 큐티 하면 제일 먼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것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팔에 있지도 않고요, 몸에 있지도 않고 팔에 있지도 않고요, 말씀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땡큐. 예, 잘 들어야 되죠. 자, 지금 제가 이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수, 2수, 3수, 4수. 죄송합니다. 3수, 4수라고 해서 철수의 숫자를 붙여서 3수, 4수. 제가 이름을 다 모르니까 1순위, 2순위. 우리 1순위 학생이 참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그 다음에 1수, 2수, 3수, 4수. 제가 이름 금방 다 외웠습니다. 그렇죠? 박미리 집사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사순이에요. 사순이. 예, 사순이.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예, 우리 1순위 자매님 너무 잘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저는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큐티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임재 찬양을 부르면서 조용한 곳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세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이미 말씀 다 하시고 이미 허무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ow가 아니라 오늘 to do가 아니라 오늘 being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라고 하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오늘 조용한 장소로 간다라고 하는 그 자세만 하셔도 하나님 다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큐티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큐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벽에 한 두세 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큐티를 하느냐? 그냥 큐티 책 들고 보는 거예요. 좀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런데 그 첫 번째 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장소를 옮겨간다는 거 이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그것 한다고 하면 그 한 모습만 보고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받으실 거고 그 사역자를 받으실 것이고 그 백성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투두가 아니라 비잉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용한 장소를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이제 조용한 장소 갔어.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뭐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임재 찬양을 하면서 좋은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리고 성경을 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죠. 예. 우리 사순이 자매님 참 말씀해요. 어떻게 그리 잘하니 없어요. 기도죠, 기도. 근데 여기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이시잖아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세 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어떤 하나님에게? 왜 성령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될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어졌다?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오늘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님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팁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큐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짧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오늘 저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에스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볼펜을 들고 쓰셨어요? 성령님이 에스라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썼습니까? 누가? 성령님께서 에스라에게 감동을 주셔서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따라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내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성경을 쓰게 하셨으니까 그 감동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에스라서를 볼 때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감동이 그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힐링 사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힐링 사역일까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가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실 때 내가 네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아멘? 그가 나를 뭐 하리라? 증거하게 하리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갈 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해석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하게 한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본문에는 누가복음을 볼 때는 하나님 그 누가에게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큐티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 예? 와, 우리 일순이 어린이는 너무 점을 잘 알거든요.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자, 읽는 것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는 것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다시 바꾸어서 물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자, 다시 바꿔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것입니까? 읽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것입니까? 읽는 것입니까? 듣는 것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자, 둘 다다. 이순이 화이팅.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여러분, 읽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지 바이블 스터디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가 뭔가를 교훈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라이브로, 우리 오늘 박 집사님이 좋아하는 게 이런 것들 그대로 라이브로 나가는, 그것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라이브로 가는 거하고요, 그냥 읽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프로치하게 되어질 때는요, 너무 약한 거죠. 바이블 스터디가 될 경우가 많고 교훈을 찾아내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두가 아니라 오늘 빙이라고 하는 거, 만남, 미팅이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본문을 한 번 읽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들 설교 본문을 몇 번 보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뭐 이렇게 쭉 세미나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이야기거든요. 물어봤는데.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몇 번 볼까요? 50번 본답니다. 50번. 자, 내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50번을 보는데, 우리는 큐티 하는데 한 번 봐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50번은 못 봐더라도 3번은 보자는 거예요. 몇 번? 네, 3은 완전수니까 50번은 못 보더라도 3번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요,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할 때 아침에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잠이 와요. 그 잠을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도 깨고 또 본문 이해를 위해서 우리 큐티 사역자 가운데 우리 초창기에 고직한 선교사님, IVF, 그 고직한 선교사님은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문 이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문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정확한 그게 묵상이 힘들다는 거죠.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뭐? 본문 이해가 중요하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본문 이해가 중요하구나. 목사님 그 한마디 하셨죠? 본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타일로 쓰여졌다, 케아즘으로 쓰여졌다. 본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포로 시기를 어디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들은 것이요, 나중에 큐티를 할 때는 여러분 하나씩 남게 되어질 거예요. 큐티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백그라운드 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날 하고 첫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백그라운드를 듣자라는 거예요. 이건 스티어리이기 때문에 보링합니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본문 이유를 위해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소리를 내어서. 둘째는요, 두 번째는요, 눈과 마음으로 보면서 성경에 내 마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줄긋기. 줄을 그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다 줄을 그으셔요.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아요. 줄 그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요, 그 줄을 그은 말씀 중에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 내 마음에 터치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시리즈 하는 가운데 여러분 터치 설교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그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 그 터치가 오늘 오늘 본문 속에서 보통 10절에서 한 15절쯤 되는데 그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건 하나만 뽑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것 중에서 왜 하나만 뽑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꼬라지를 알자. 우리는 사람이 제한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한 것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혹시 이야기 좀 해보실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뭐든지 기억나는 거. 예. 제가 안 들었으니까 뭐라도 대답하면 됩니다. 예. 뭐 모르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설교. 아니, 있어야지 당연히. 근데 뭐가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예요? 이틀 전 설교예요. 제목. 모르시면 따라합시다. 내 꼬라지를 알자. 네. 돼지 1, 2, 3 중에 하나만 기억나시는 분? 모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꼬라지를 알자. 아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요, 한두 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그래서 그거 한 것 같은데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고 했어요. 교회는 틀리는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성도가 이야기해도 교회는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놓고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지, 대중이 있는데 다 틀리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지난주에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셨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3주 전에 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는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는지, 부목사님이 설교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본문을 갖다가 3개, 4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를 기억하는 데 있어 갖고 여러분 impossible, 불가능하다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붙잡자는 거예요. 딱 하나만.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딱,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절 묵상 말씀. 그 한 절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절 묵상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절 묵상 말씀. 자, 한 절 묵상 말씀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한 절, 힌트를 드립니다. 한 절 묵상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 절 묵상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 절 묵상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하기.
오순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 묵상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다섯 번째 단계는 묵상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 것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명상은 뭐 하는 거죠? empty로 만들어요. 비우는 거죠. 묵상은요,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물병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빈병에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뭐가 빠져나가겠어요? 에어가 빠져나가죠. 그죠?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뭘 묵상합니까? 마라약을 묵상하고 담배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빛이 들어오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큐티 세미나 있는 곳,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빛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기도하는 그 사역 속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지금 불을 끄면 어둠이 금방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을 켜면 언제 어둠이 있었는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들은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불순물인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 안에 나쁜 습관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내 남편이 말 안 들었거들랑 말 안 듣는 부분에 대해서 주여 술 끊게 해주고 담배 끊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막 하다가 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술 먹고 들어주는 이 화상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이 어디 있더라 생각을 하고,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밤을 잘 지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뭔가를 채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내 안에 그것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원어로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디칼루스.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입니다. 이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 왔느냐고 하면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로 왔습니다. 여러분, 메디슨이 뭐죠? 약이죠. 약이 메디테이션으로 온 거예요. 메디칼루스, 그 다음에 메디슨,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그러면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어떤 의미죠? 내가 감기가 들렸어. 감기약을 먹었어. 그럼 감기약이 안으로 들어가서 감기에 걸렸던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죠. 그리고 나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명상은 empty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메디슨, 구약과 신약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감기라고 하는, 내 안에 결함이라고 하는, 내 안에 술과 마약과 동성애와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묵상하기를 했어요. 자, 묵상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묵상 질문. 따라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예, 묵상 질문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를 들면 15절에 가서 우리 묵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단어를 뽑았다고요. 자, 한 단어를 뽑았는데, 뽑고 난 다음에 why? 하나님 임하는 단어 가운데 이게 왜 나를 터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10분을 하잖아요. 5분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말했다면 5분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전도사님 기도 사역 하시니까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기도는요, give and take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5마디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5마디에 대한 응답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미팅이 되잖아요.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쏟아붓죠. 쏟아붓고 막 30분을 쏟아부어요. 쉬지도 않고 쏟아부어요. 거기다 방언까지 하면서 쏟아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듣고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려고 딱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죠. 묵상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why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습니까? 얼마 전에 큐티 세미나를 하기 전에 본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큐티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본문 처음 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잡은 것도 없이 하나님 본문 이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 큐티 세미나 지금 할 거 아니냐고.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특히 구약 이런 것들 보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그만,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세미나를 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꽝점 찍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no problem. 제가 개척하고 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까지 됐고 이랬는데 이민교회 성도들을 보면 안 행복해요. 하나님, 이거 나는 매 맞고 쫓겨나고 쇠몽둥이 맞고 발가벗겨 쫓겨나고 학교 두드려 맞고 학교 갔다가 다시 잡혀가 또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좋아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목사까지 됐는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이 이민교회를 하니까 안 행복한 거야. 전부 다 인상쓰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why? 왜 이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짜는 소리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태정아, 한번 따라합시다. 태정아, 너는 언제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태정아, 너는 언제 행복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말씀 볼 때 행복해요. 그리고 저 설교할 때 행복한 거예요. 좀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짜증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있을 때는 좀 몰라도 앞에서 딱 나와서 마이크 잡으니까 완전히 물 만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쉐어링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게 뭡니까?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큐티책을 샀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1년 동안 큐티책을 무료로 다 나눠줬어요. 저는 10년 동안 자비량으로 목회했어요. 세 가지 이하로 작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4가지. 자, 그렇게 하는데요, 큐티책을 다 나눠줬어요. 1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항상 마지막에는 여러분 큐티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는 설교하고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은 안 한대요. 그런데 저는 합시다 하고 막 그렇게 매 설교 마지막에 뭐 큐티가 중요하니까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1년이 딱 지났어요. 몇 명이 따라왔을까? 1명이 따라하는 거예요. 큐티 책값도 안 나와. 딱 1년이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새벽 기도가 다시 하나님 또 끌어줬어.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설교할 때 이야기했고요, 큐티 책 공짜로 다 나눠주고요,
내가 피를 토하면서 내가 했는데 하나님 한 명 따라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큐티를 매일 하는데 몇 년 걸렸냐? 저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 저 이렇게 지금 50인데 19대부터 내가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 30년을 제가 지금 목회를 해서 나이는 지금 50밖에 안 되지만 19살 때부터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한 거 치면은 이제 더 됐겠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음악을 알아서 지휘를 합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주일학교 선생을 알아서 합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의자 3개 놔준 데서 교육 개척 할 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교회를 갔거든요. 의자 한 서너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800명이 교회가 될 때까지 있다가 전도사 되면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 모르면 간첩이야. 담임 목사님 바뀌니까 담임 목사님도 내 뒤에 온 사람. 그 장로님 한 분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10명, 8명쯤 되셨으니까 그 장로님 다 내 후배고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성경책 들고 앞에 동그라미 뒤에 동그라미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빨간 성경책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뭡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학교 가면 그거 보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아침에 기도 잠깐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치니까 한 그렇게 돼서 한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 30년만 잡아도 매일 큐티를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큐티 사역을 시작한 날 그때부터 안 쉬고 매일 큐티를 한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한 명이 따라와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다. 그냥 하는 거예요. 1명, 2명. 여러분 이 숫자 모아놓고 카메라 돌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요. 한 분들이 큐티 단원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는 큐티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큐티 논문을 쓰시는 전도사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큐티 책 다 가지고 갔어. 큐티에 관한 책들. 돌아올 때는 반밖에 안 돌아왔어. Okay, anyway. 저는 큐티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큐티 논문을 쓰셨어요. 내 큐티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어머님이, 권사님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예를 들어서 1순위 우리 권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해서 손주한테 야, 이리 와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큐티 6가지 키고 이래 한번 해봐라 하고 했어.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거야. 걔가 빌리그램이 될지 조지 휘필드가 될지 그때부터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그걸 앞에 자기 삶을 비추는 삶을 사는데 어떤 목사가 부럽고 어떤 전도사가 부럽고 어떤 집사가 부럽겠어요? No. 세상에 부러울 사람 하나도 없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큐티 하나는 평신도 한 영혼이요. 큐티 하나는 100명의 전도사보다 목회할 때 낫더라고요. 왜? 마음이 딱 가는 거예요. 그냥. 필요가 없어. 오늘 5시에 딱 올 줄 알고 저녁 투고 여러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린 바나나 들고 왔거든요. 오면서 먹으려고. 우리 집사님 딱 투고 해온 거야. 팔가수인데. 그러니까 큐티 하는 사람은 뭐가 준비되어야 될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큐티를 여러분 매일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안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6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1966이요. 제 생년 월일입니다. 그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1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66일간의 내 삶의 큐티 쉐어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에 왔는데 삶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한두 편의 설교로 됩니까? No. 한두 번의 중보기도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통계학적으로 하나를 습관화시키려고 하면 66일이 걸린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66일을 안 빠지고 그 시간에 나가는 훈련이 됐잖아요. 그러면 67일째부터는 알람을 안 해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66일이에요. 여러분 과학적 통계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66일 동안 내 삶을 그 사람한테 쉐어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귀찮아 죽으려 그래. 나중에는요. 아니요. 20일째가 지나가면 30일째가 지나면 기법도 안 하네. 중간에 그만둘 줄 알았는데 no.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늘어놓는 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풀어져 가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큐티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66일 동안 내 삶을 쉐어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를 키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한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일을 하면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 태정아 오늘 큐티 세미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겸손한 가슴을 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섬겨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저 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P가 있어요. 3P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돼요. 큐티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라 그런 생각 안 됩니다. 야, 너 오늘 큐티하는 게 진짜 너보고 하는 이야기더라. 너 한번 해볼래? 오늘 큐티 한번. 너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은근히라고 해도 안 됩니다. 큐티는 절대적으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큐티 하다 보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박메리 집사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난 줄 아세요? 눈이 어둡잖아요. 수술을 하고. 그러면 큐티책을 못 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큐티책 큰 걸 하나 갖다 줘드렸어요. 목사님 이거는 보이네요. 좀 큰 게 나와요. 할머니용 집사님. over 60 저렇게 큰 거예요. 수술하셔도 저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그러니까 퍼스널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프랙티컬 구체적인 거. 큐티책 픽업할 때 큰 거 하나 그냥 하면 되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파서블 가능한 거. 저거 돈 얼마 안 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뭐예요? 내가 순종했다 안 했다를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은 그렇게 적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내가 순종했다 안 했다를 뭐 할 수 있는 거? 마크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 보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성경 읽어야지. 자, 구체적입니까? 덜 구체적입니까? 자, 어떠세요? 목사님. 자, 성경 읽어야지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덜 구체적이에요? 모르겠죠? 구체적이죠. 만화책 안 읽고 성경책 읽는 거니까. 또 그림책 안 보고 또 그런 걸 읽는 거예요. 자, 성경책 오늘 성경 봐야 되겠다. 구체적이에요? 안 구체적이에요? 예? 덜 구체적. 현사 왜 덜 구체적이에요, 목사님? 왜 덜 구체적이에요? 그냥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예. 너무 막연하고 몇 장을 읽겠다. 그럼 구체적. 그러니까. 자, 몇 장을 읽겠다. 구체적이에요? 덜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건 자기 의지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내가 큐티를 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구체적이다, 덜 구체적이다. 덜 구체적이다. 자, 우 목사님이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구체적이다, 덜 구체적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오늘 창세기를 보겠다. 오늘 내가 지난주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보겠다.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습관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밑에를 보시면 안 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큐티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자, 시작. 선생님 큐티가 뭐예요? 잘 안 들려. 크게 하면 이제 뭐라고? 큐티가 뭐예요? 다시 선생님 큐티가 뭐예요? 시작. 선생님 큐티가 뭐예요? 큐티 말이야. 너 큐티가 뭔지 알고 싶구나. 여러분, 큐티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 너희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같아? 자, 대답하 몰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 이야, 진짜 잘하네.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해줬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네. 너무너무 착해. 우리 집사님 나중에 선물 하나 부탁해요. 캔디 하나씩 애들 갈 때.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오케이, 그럼 잘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세상에. 어머머. 선생님이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은 처음 봤어. 이야. 선생님 캔디 2개 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자, 그럼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러면 여러분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오, 우리 이순이, 이야, 짱이야. 이순이한테 노트 한 권 더 주세요. 그래요. 기도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 준 거 있지. 하나님이 3분 계신데 누구에게 기도하면 좋을까? 성령 하나님 맞아? 오 마이 굿네스. 좋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Why? 왜 기도해야 될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데 왜 하필이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 이거 맞아. 또 다른 생각. 왜 하필이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야, 잘했어. 성령 하나님 이거 볼 때 마태에게,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감동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치? 고마워요. 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기도가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지? 읽어야 돼요. 우리 사순이 오늘 너무 잘한다. 오케이, 노트 한 권 주세요. 예. 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야? 그렇지. 몇 번 정도 읽으면 좋을까? 3번. 3번. 누가 이야기했지? 좋아요. 그래. 이순이. 오케이. 노트 한 권 더. 예. 자, 주일학교 재정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저 뒤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돈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읽어. 그치? 읽을 때 몇 번 읽는다고? 3번. 첫 번째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뭐를 목적으로? 본문의 이해. 본문 이해를 목적으로.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뭐 하면서? 밑줄 쫙, 밑줄 쫙. 그럼 세 번째는 한 절 묵상 말씀. 와, 잘했어. 한 절 무슨 말씀? 묵상 말씀. 그러면 한 절 무슨 말씀을 찾았어? 묵상을 찾았으니까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묵상해야지, 그렇지? 어머머. 그러면 묵상해야 돼. 묵상할 때 아주 묵상을 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묵상? 질문. 하나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냐? 여러분, 정말 상황, 삶의 정황을 하나님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큐티 세미나를 고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은 본문을 주잖아요. 시편 1편 말씀을 줘갖고 하면요, 여러분 8가지는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야로 묵상한다.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잔잔한 거. 어떤 사람은 열매. 희한하죠.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은 뭘까요? 지금 열매가 자기 인생에 대한 열매가 뭔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한 시냇물가를 한 사람은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잔잔한 시냇. 그 다음에 또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 말씀이 탁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날 반드시 큐티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클릭되는 거는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미안한 자지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터칭하시는 말씀이 뭔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why?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음 스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 다릅니다. 왜? 내 삶의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큐티를 하면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번뜩번뜩 할 거예요. 왜? 그는 어떻게, 사무엘은 왜 어떻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오늘 느헤미야에서 묵상했으면 느헤미야에게 기도가 클릭이 될 거예요. 왜 가슴을 찢었을까? 왜 수염을 뽑았을까? 왜 금식했을까? 그러면서 나는 왜 금식 안 할까? 왜 나는 오늘 금식이 안 되지? 나는 오늘 가슴을 찢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생겨지지? 하나님, 나 요즘 왜 그렇습니까? 너 지금 얼마나 바삐 움직이고 있냐? 너 사역이란 이름하에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지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되는지 점검해보라.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 그럼 적용을, 내가 오늘 1시부터 2시까지는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면서 내가 기도하리라. 1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며칠 동안 그 잃어버렸던 영성생활이 그 1시간에 확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큐티 중에서 한 날만 하나님의 터치가 내한테 탁 찾아와서 강하게만 왔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왔다.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매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터치해서 변화되어졌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아니 1년에 한 번 왔다. 성공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큐티책 껍데기도 안 받으라도 큐티책을 주는 거예요. 지금 5년째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면요, 집어 던져놔요. 어디 던져놓겠어요? 쓰레기통에는 안 넣어요. 화장실에 던져놔요. 침대 위에 던져놔. 책상 위에 던져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보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줬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사모님이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계속 큐티책 가져라, 내가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큐티하는 사모님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6불씩 곱하기 12 얼마예요? 예. 그 72불 가지고 평생을 큐티하는 한 영혼이 나왔다. That's it? 얼마나 큰 일. 그런데 두 번 던져주고 줬는데 한다 안 한다 뭐 내가 줬는데 하니 신경 썼는데 하니 안 하니 그건 다 교만이에요. 미니멈 66일은 섬기라는 거예요. 미니멈 1년은 큐티책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든 안 하든 1년 지나고 나서 한 번 받느냐 물어보고 한 번 받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인커리지하고 밥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1년은 두 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0년 안에 한 번만 10년 안에 매일 볼 큐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럼 뭐 그 사람이 빌리그리 하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적용. 그죠? 적용할 때 뭐가 필요하죠? 3P. 하나는 P, 첫 번째 P. 퍼스널. 그죠? 두 번째 practical. 세 번째 possible. 가능한 거.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PPT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이 쫓기니까 PPT고 뭐고 지금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이렇게 갔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페이퍼가 몇 장 더 남아 있는데요.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다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페이지 하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저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이것 하나 여러분 꼭 섬기고 싶어요. 뭐냐고 하면 여러분 큐티책 한번 들어보실래요? 큐티책 들어보십시오. 네. 자, 큐티책을 오늘 큐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요. 잠깐만 주실래요? 한번 따서 큐티를 항상 내 눈높이에 두자. 여러분 이걸 들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묻지 말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자, 큐티 아침에 했어요. 그죠? 덮었어요. 예, 다음 큐티책 열 때까지 덮여져 있습니다.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펴세요. 구겨져도 됩니다. 여러분 구겨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접으세요. 클립을 가지고 클립을 하세요. 그리고 차에 던져 놓으세요. 차 타세요. 라이드 갔다가 기다려요. 오픈되어 있죠. 아침에 내가 끌적끌적 써놓죠. 보는 거예요. 탔어. 다시 던져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클립이 없어. 고무줄 있죠. 머리 고무줄 있죠. 묶으세요. 제가 어떤 교회가 한생명 교회 가서 큐티 세미나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머리띠 묶어 가지고 다니셔요. 목사님이. 그분 큐티어 30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묶고 다니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면 뭐가 있어요? 이름표 그 뭐고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거기다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태정아 뭐뭐 해라 그거 하나만 딱 적으세요. 그리고 차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저는 한 3년 동안 여러분 그 네임택 있죠. 30개짜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제 큐티 노트에다가 집어넣어서 스테이플 해놨어요. 그리고 큐티 쓰고 거기다가 태정아 뭐 해야 돼? 오늘 말씀 태정하고 그거 했고 여기다가 딱 붙여야 돼요. 여기가 땀이 제일 적게 나요. 그럼 은행에 가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거 아침에 큐티한 말씀이에요. 그럼 두 가지 효과예요. 저 목사님 참 거룩하네. 또 하나 별나네. 별난 소리 그거 가지고 별난 소리 들어봐도 괜찮잖아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셀폰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신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큐티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셀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날로그가 여러분 알람 되는 거 봤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셀폰은요 알람 10번 할 수 있습니다. 9시, 1시, 10시 알람 해놓으세요. 삑삑삑 울려. 왜 울려요? 아침에 큐티한 말씀을 기억하고
5번 해놓으세요. 삑삑 울려. 저는 어떤 때는 시간마다 해놨어요. 왜? 울리면 그냥 한번 생각하면 아침에 뭐였지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큐티는 아침에 했던 말씀이 내가 순종을 하기까지, 아침에 내가 무슨 순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기까지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순종을 했어.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리스판스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24시간 말씀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불순물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온 습관, 여러분 그냥 벗으려고 하지 말고요. 빛이 들어오게, 말씀이 들어오게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큐티 세미나의 가장 베이직입니다. 3시간짜리 5주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리더 교육인데요. 여러분 그 교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그거 하나만 해놓으시면 제가 책을 한 20권 정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10년 넘게를 세미나를 하면서 엑기스만 모아놓아서 교회화까지 만들어놔서 만들어놓은 교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원하시면 우리 박 집사님을 통해서 오신 분은 박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오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세미나 했던 팀도 있고 또 그전에 세미나 했던 팀도 있고 같이 해서 그 5주 동안 원래는 8주였는데 8주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주 동안 그렇게 여러분 섬기려고 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장소는 제일 좋은 장소로 LA 쪽에 있으면 LA 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그거 하나만 마스터해 놓으시면 여러분 평생 목회하시면서 평생 어떤 기도 사역하시면서 평생 뭔가 평일도 사역하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